오늘 친애하는 동역자 정혜우 목사님 섬기시는 신약교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춥고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늘 강건하시고 마지막까지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약 120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 언제 독립합니까? 로마 제국의 압박에서 언제 우리 벗어납니까? 해방됩니까? 물었는데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 해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 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그런 뜻인 줄 압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 사명이고 의무요 책임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목사들 중에 우리 정혜우 목사님 좋아하고 가까운 것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 30여 년 전에 우리 정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군대로 말하면 특수 유격 훈련을 같이 했어요. 인도, 동남아 이쪽에 선교 현장에 가서 약 한 달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더 친해요. 모르겠어요.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복음이 뭐냐? 첫째, 복음은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역사 처음 하고 밖에 나가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의 구주시다. 구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우리 찬송 좋아하지 않습니까? 찬송 그대로입니다.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주이시라는 것이 복음이고, 둘째로 복음은 그 나사렛 예수가 왕이시다, 주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외칠 때 당국자들이 만류했어요. 제압했어요. 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내가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라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었을 때 그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여기 가이사보다도 예수가 더 높다고,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순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다,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소동을 친 거예요.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에 왔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때 계시록을 써서 보냈습니다. 5절에 세상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세상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 황제 가이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임금들보다 더 높으신 그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6절 말씀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은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본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었어요. 지상 명령, 가장 큰 높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이 명령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첫째,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그 수백 년 동안 교회가 왕성했는데, 박해 속에서도 왕성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증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상인들에게, 나그네는 나그네들에게, 갇힌 자는 갇힌 자들에게, 노예는 노예들에게, 관리는 관리들에게 일상적으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주시다, 왕이시다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듣고 믿고 의지하여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계속된 말씀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이야기해야, 전파해야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말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시다, 왕이시다. 믿고 구원 얻으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술을 내온 기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이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디오피아에 있는 선교사에게 지금 비행기 타고 이디오피아에서 텔아비브나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몇 시간 걸리는가? 5시간 내지 6시간 걸린대요. 저뜨기로. 2000년 전에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왔겠어요? 오랫동안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 왔어요. 생명의 도를 찾아, 진리를 찾아, 먼 험한 길을 왔어요. 성전도 보았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내려가 봐라. 지시를 받아 빌립이 가보니 병거를 멈추고 이사야서의 한 조각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내게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간다고 성전 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백부장이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천사가 지시했습니다. 요빠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너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시장길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대로 하면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어요.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부정타지 말아라.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문을 두들겼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따라갔어요. 고넬료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넬료에게 천사가 가고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그냥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느냐? 환상으로 고넬료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천사, 환상 다 했지만은 베드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설명하고 이야기함으로 고넬료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증인으로 쓰신다. 신부를 시키신다. 우리 한국 민족 역사가 오래오래 됐지만은 교회 역사가 100수십 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때 선교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그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믿고 깨닫고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상적으로 거의 습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한다고 되겠는가? 누가 믿겠는가?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몰라요. 거의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경우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년 후가 될지 몰라요. 20년 후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격 혹은 성품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교회 아무개, 예수 믿는 아무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정직하다, 겸손하다, 친절하다, 선량하다, 좋은 사람들이다. 복음적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한다, 오만하고 거만하다, 잘난 척한다, 무시한다, 불친절하다, 밥맛 없다, 보기 싫다, 이렇게 되면 신앙교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고 비복음적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다락방 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예루살렘 다락방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우리를 칭송하는지, 이 교회가 칭송받는지 중요한 거예요. (112년에)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이 로마 황제 트로잔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서기 112년 비두니아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못 간데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미 112년쯤에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프린이라는 사람이 트로잔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같은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 드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비폭력적으로 삽니다. 비록 때때로 자기들이 핍박을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평화적으로 산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박해가 있었지만은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흥했어요. 다른 문서를 보면 그 다른 지역 어떤 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3의 사람들 그렇게 불렀어요. 제3의 인간들, the third people, 제3의 사람들.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신봉하고 따르며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평화적으로 더 신뢰할 만한 인간들로 사는 제3의 사람들이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대개 그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이 높았을 때, 그들을 존경하고 신뢰했었을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여건이 좋았어도 풍요하고 편안했었어도 교회에 대한 평판이 나빴을 때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더 핍박하지 않는다. 박해하지 않는다. 그때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 제국 전 영토 안에 약 5천만 명이 살았는데 약 5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박해 중에서도 약 10% 정도가 크리스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해 속에서 그들이 뭐 재미로 예수 믿었겠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뭐 교회 예수 믿었겠어요? 사업하기 위해서 왔겠어요? 박해 속에서 목숨 걸고 지하에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는 로마 제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모친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삽니다. 매일매일 삽니다.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대응하고 처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복음적인가, 복음적이 아닌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 은, 행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근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신앙의 진리와 말과 행실이 같은가? 다른가? 제가 1990년 말에 스위스 제네바에 잠깐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르단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강의하러 가다가 비행기를 바꿔 타기 위해서 제네바에 갔었어요. 이때쯤 됐을 겁니다. 가을. 근데 제네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여름에 제네바에 티베트 불교성 달라이라마가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 불교성 달라이라마가 제네바 개혁교회에서 주일날 목사 대신에 설교를 했습니다. 희한하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다른 주일은 약 5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데 달라이라마가 설법하는 그 주일 예배에는 약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예배당 꽉 차고 마당 꽉 차고 그 앞에 길거리까지 꽉 찼어요. 그 예배당이 종교개혁자 요한 존 칼뱅이 설교하던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에 한 50명밖에 안 모이는데 불교성 달라이라마가 와서 설법한다니 그 시간에 약 5,000명이 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해봐도 불교의 진리가 복음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차이는 그 사람들의 결론이 그래요. 달라이라마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진리대로 살고 노력했고 고난도 받았고 일종의 신은행일치 그것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신은행일치하는 그리스도인, 신은행일치하는 교회. 크다고? 많은 사람 모였다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집단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집을 짓고 유명해지고 전부 자멸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은행일치하는 그리스도인. 그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 교회가 그 시대의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 아니에요. 빛이다. 네가 진실로 크리스찬이면 빛이다. 그 자체로. 소금이다. 너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 공통적으로 겪었던 어려움이 몇 가지 있었다 그래요. 어떤 선교사가 기록을 했는데 그분은 3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3가지가 영어로 다 S자로 시작합니다. S자로. 3S. 첫째는 smell, 냄새. 한국 왔더니 냄새가 지독하더래요. 집에 가도 냄새가 나고 사람도 냄새가 나고 동네도 냄새가 나고 길도 냄새가 나고 들판도 냄새가 나고 냄새, 스멜. 둘째, 스모크, 연기. 옛날에 아침, 점심, 저녁마다 나무를 떼서 밥을 짓는데 집집마다 연기가 온 동네가 연기가 자우. 연기, 스모크. 이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서 평양 시내와 그 일대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음력 설날 아침인데 미국 장로교 여자 선교사와 같이 살던 전도 부인이, 한국 전도 부인이
방에 창문을 쭉 열었어요. 그 동네를, 집이 높았으니까 동네가 내다보인 거예요. 새 세상이네. 새 세상이네. 정월 초하룻날 커튼을 열고 새 세상이네. 왜? 집집마다 아침밥을 짓는다고 연기가 났어요. 꿀떡에. 그전에는 정월 초하루 아침에는 꿀떡에 연기가 안 났어요. 제사밥을 먹느라고. 그 전날 밤에 제사 드리고 그 음식 먹느라고 정월 초하루 날 밥을 안 지었어요. 근데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정월 초하루 날 연기가 올라와요. 집집마다. 새 세상이네. 이걸 미국 장로교 본부에다가 이 선교사가 보고한 편지가 남아있어요. 하여간 냄새, 연기. 셋째는 사운드, 소리. 이 선교사들이 동네 가면 집집마다 동네 개가 일제히 불을 울부짖었어요. 선교사는 한국 냄새에 독하다 그러고 동네 개들은 서양 사람 냄새가 독해서 일제히 짖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 힘들었다. 또 무당 굿하는 소리. 무당 굿하는 소리. 밤에 여자들이 두드리는 소리, 빨래. 이런 것들이 시끄러웠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있었다. S. sickness. 질병. 19세기, 20세기 초에 어떤 선교사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땐 콜레라, 이질, 발전지부수, 천연두, 성홍열, 온갖 전염병이 왔다 갔다 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초기에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양화진 가보세요. 서양사람 공동묘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초기에 쓰러졌어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가령 최초의 가나다 선교사 윌리엄 맥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황해도 솔레에 가서 선교했어요. 그분이 밴쿠버를 떠날 때 배가 이제 태평양을 쑥 나오니까 갑판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조선 땅에서 오래오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 옛날에 19세기 말에 고국 산천을 떠나서 한국까지 오는 선교사가 오래오래 복음 전하고 싶었겠지요. 그래 기도를 했어요. 와서 황해도 솔레 갔어요. 1년 반 만에 세상 떠났어요. 최초의 호주 선교사, 호주에서 왔어요. 서울에 몇 달 있다가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걸어갔어요. 수원, 공주, 한양 걸어갔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되게 걸어 다녔어요. 걸어가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풍습도 익히고 한국도 보고 전도도 하고 걸어간 거예요. 4월 4일 날 도착했는데 부산에 4월 5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셉 데이비스, 최초의 호주 선교사입니다. 가다가 천연두 폐렴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가나다 선교사도 빨리 죽었고 호주 선교사 죽었고, 그러나 그들 때문에 후속으로 선교사들이 오는 거예요. 호주에서, 가나다에서. 어떻든 1902년에 한국에 왔던 곽알련 선교사님, 알린 클락, 서울에서 한 해 두 아들 죽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홍열로. 질병이 많은 선교사들을 쓰러뜨렸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참 이렇게 마스크를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 정말로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을 시작했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 부인이 릴리아스 언더우드 여사인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우리 명성 황후의 주치의였어요. 궁궐로 출퇴근했어요. 그때 호열자가 만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콜레라 환자들이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진 거예요. 이분이 퇴근하다가 가끔 그들을 돌봤다 그래요. 의사니까. 하루는 퇴근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끔 본 사람이에요. 이 언더우드 부인이 그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이렇게 드는데 이 환자가, 콜레라 환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부인이 이 사람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광경을 몇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이상히 생각한 거예요. 왜 저 서양 부인이 가족도 내버린 콜레라 걸린 거지를 저렇게 불쌍해 여기는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래서 몰래 뒤를 따라 왔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집까지 왔어요. 결국은 언더우드 목사님도 만나고 서울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 세문안교회죠. 예배出席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 남자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언더우드 부인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언더우드 목사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 해서 내가 야속 교인이 되고 돌아왔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래 해서 왔다. 너희들도 믿으라. 그 동네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 동네는 한강 따고 올라가다가 포구에 포구. 그래서 술집도 많았고 인신매매도 많았고 부도덕한 동네였대요. 그래서 동네가 변하는 거예요. 사또가 야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무개가 한양에 가서 야소교인이 되어서 와가지고 야소교를 전파하고 있다. 어딘지 아세요? 이 교회가 행주교회 시작입니다. 행주교회. 이건 교회 역사에 없어요. 제가 언더우드 목사님의 정손녀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턴 켄터키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그분이 자기 가족사라 그래요. 가문에 전해오는 역사 이야기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보세요. 그 언더우드 부인이 그냥 일상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 그 행동이 그 장면이 가출한 행조의 한 남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회개시켜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고 그게 자기 고향 동네 교회를 세우고 행주 동네가 달라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신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 일상생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말로, 이야기로, 인격으로,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정인 공동체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심히 위험한 세상을 저희들이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정한 시간을 따라 함께 모여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근실한 생동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인 공동체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